우리가 결단하고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 인도하시는 은혜를 기억하며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자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제 부흥회를 지나고 이제 말씀으로 또 다시 요한복음 강해로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어집니다. 원래가 이 부흥회를 지나고 난 뒤가 담임 목사는 설교하기가 제일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맛있는 음식을 많이 드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런데요, 우리가 이 부흥회는 여러분들이 맛있는 음식을 외식을 했다, 그렇게 마음을 가지시면 됩니다. 맛있는 음식을 바깥에서 먹고 왔는데 집안 음식이 더 맛있어져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은혜를 받으셨으면 우리 집안에서 만들어주는 음식, 또 그것이 또 복되게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수님 때문에 풍성함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이 오늘 그 요한복음 2장에 있는 말씀은 이 요한복음에만 해도 이 기적이 한 8번의 기적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그 첫 번째 기적이 예수님이 그 기적을 베푸신 것이 어디였냐면 가나의 혼인잔치였어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대로 물이 포도주로 변한 그 사건들을 보여주게 되어집니다. 왜 혼인잔치에서 이런 기적들을 보여주셨을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뭐예요? 예수 믿는 게 잔치입니다. 예수 믿는 게 기쁨이에요. 그렇잖아요? 믿으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기쁨이고요, 교회 오는 것은 잔치집에 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집에 와가지고 우리가 기쁨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명절 때가 되어지면 한국에서 왜 고향으로 갑니까? 그곳에 잔치가 있어요. 그곳에 풍성함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집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은 잔치하는 집이에요. 탕자가 돌아왔을 때 어떻게 하였어요? 탕자가 돌아왔을 때에 잔치를 벌였습니다. 풍악을 울리고 서로를 잡고 먹을 것이 있고 그 노래가 있고, 그러면서 그 아버지와 너는 그 옷에서 이제 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곳이 바로 진정한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와서 이곳에서 편히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쉼이 있고 서로 교제가 있고, 바로 이것이 교회 안에 있어져야 될 것입니다. 종교학을 연구한 사람이 그랬어요. 그것을 유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유교는 제사집이라 그랬어요. 제사드리다가 유교 우리 그 신봉하는 사람들 제사드리다가, 그리고 불교는 무슨 곳이라고 얘기했냐면 초상집이라 그랬어요. 불교는 초상집이라고 그랬고, 그 비교 종교학 교수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잔치집이라 그랬어요. 잔치집. 그 선교사님이 초기에 한국에 와가지고는 한국 사람들은 이게 웃지 않으면요, 이게 화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표정을요,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데, 우리 한국 사람은 특별하게 이상하게 웃지 않으면 얼굴이 화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근데 웃으시니까 확실히 얼굴이 좋잖아요, 그죠? 웃는데 우리가 그래서 늘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내가 웃어야 이게 그 화난 걸 얼굴이 아니구나. 이렇게 이를 이렇게 좀 내미시고 이렇게 하면 이제 웃는 얼굴을 자꾸 여러분들이 거울을 보시고 이렇게 만드셔야 합니다. 이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와가지고는 처음에 교회 가서 보니까 다들 얼굴이 그냥 그 화난 얼굴처럼 그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이 그 목사님한테 어떻게 이렇게 그 교인들이 얼굴이 이렇게 다 화난 얼굴처럼 보여집니까? 아니면 이게 슬픈 표정입니까? 목사님이 급하게 그렇게 둘러댔다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생각하다 보니까 얼굴이 늘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아니,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믿고 예수를 부활하시는 그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우리의 얼굴 속에 생기가 나타나고 소망이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그 삶의 변화를 갖게 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잔치집에서는 변화된 사람들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이제 그 물이 어떤 물이었어요? 허들의 물입니다. 그 항아리에 있는 물은 그것이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대로 이 중동 지방에는 샌들을 신고 다니잖아요. 그 모래 또 그래서 주인이 바깥에 나갔다가 들어오면은 이 종이 그 허들의 물을 떠가지고는 대화의 물을 떠가지고 가서 그 주인의 발을 씻어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 여러분들이 기억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깜짝 놀랐던 이유들이 왜 그러냐면 그것은 종들이 하는 일이었어요. 종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발을 씻어주신 것을 그렇게 깜짝 놀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고 그랬던 것이지요. 여러분 그 물이 그는 허들의 물입니다. 그냥 먹는 물이 아니라 그 발을 씻겨주던 어떤 그런 물들이었는데 그 물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값어치가 있는 그 포도주가 돼가지고 그 포도주를 얼마나 값이 비싼 것입니까? 그런데 그 포도주를 갖다가 물이었는데 허들의 물이었는데 그것을 떠다주는 그 모든 것들이 포도주가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삶이 그러한 가치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죄인된 자가 어떻게 되어졌어요? 허들의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것처럼 우리의 삶이 변화된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요, 그래서 변화되는 삶이에요. 아브라함에서 어떻게 변화졌어요?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변화해졌고, 야곱에서 무엇으로 변화졌어요?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주어졌고요, 사울에서 바울로 이름이 변화해졌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켜 주십니까? 여러분, 어떤 자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어요? 우리를 죄인에서 우리를 의인으로. 우리를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성도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믿으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죄인과 여러분 물과 포도주는 근본적으로, 물론 물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것이지만은 이것은 근본적으로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은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우리를 복되게 하셔서, 변하게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죄인된 자가 의인되게 하시고 성도라 일컬음을 받게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좀 유명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성 어거스틴, 성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잖아요. 우리에게도 성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거예요. 성도라. 여러분, 사실은 제일 좋은 이름이 우리에게는 성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때에 우리가 물론 거기에 이 장례식 때에 거기에 목사, 또 장로, 권사, 집사 이 이름이 들어가지만 그것은 일을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고 그것도 귀한 것이지만 가장 고귀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성도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분하여서 부르셔서 하나님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김익두 목사님 여러분들이 기억하시죠? 우리 한국 교회사의 이분의 사역은 아주 말할 것도 없이 엄청나게 큰 사역들을 감당했습니다. 그가 복음을 증거하는 곳마다 큰 능력이 나타났고 그의 말씀을 들은 숫자만 해도 한 1,500만 명이 그분의 설교를 들었다는 그 부흥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아주 깡패였어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동네에 그 시장 바닥에서 그를 깡패로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 아주 못된 짓을 많이 해가지고는 시장 밭을 뒤엎고 그런 일들을 많이 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한 여자 선교사의 전도함을 받습니다. 여자 선교사의 전도함을 받는데 그가 전도지를 나눠주니까 그를 코를 횡 풀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푸는 것을 그 선교사님이 보면서 그렇게 되면 코가 썩습니다. 썩어 문드러집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보니까 그 말이 자꾸 생각이 나는데 감기가 들렸는지 코가 근질근질하고요. 자꾸 코가 그냥 썩어가는 그런 느낌이 들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밤에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시고 그 선교사의 어떤 전한 것으로 인하여 예수를 믿으라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면서 그 말씀이 그의 도전이 되어지고, 그가 예수를 믿고 난 뒤에 그의 삶이 완전히 변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를 영접한 뒤에 그의 삶이, 여러분, 왜 못된 짓을 하는가? 왜 못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왜 못된 짓을 하는지 아십니까? 삶의 목적이 없고 삶의 재미가 없고 흥미가 없고 그러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 그 삶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러면서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는데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시장을 가는데 그 못되게 했던 그 시장 바닥에 있는 사람들이 그가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니까, 그가 예수를 믿어 뭐가 달라졌는가 하고, 그 전에 당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한 여자가 이 자신물 끓어 그 물을 가지고 그 지나가는 데다 확 끼얹었습니다.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하고 확 끼얹었어요. 어떤 반응을 보였겠어요? 툭툭 털면서 내가 죽었으니 아주머니가 사네요. 그랬어요. 내가 죽으니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죽으니 당신이 사네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변화된 반응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변화되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그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그 가운데에 이 한 가나의 혼인잔치에 모든 사람들이 청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그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습니다. 예수 앞에 그 나왔는데 그 당시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문제예요? 문제가 생겼는데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포도주였는데 그것이 다 떨어진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 모든 것들 속에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를 당할 때에 여러분, 인생은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온전하게 해결되어지기도 하고요. 여러분, 모든 자들이, 여러분 보십시오. 문제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적극적 사고방식을 쓴 그 놀만 빈센트 박사가 상담 중에 한 이야기가 책에 나와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에게 직장에 잘 적응을 못해요. 너무 힘들어해요. 그자가 그 놀만 빈센트 박사에게 상담을 왔어요. 선생님, 저에게 지금까지 겪어온 그런 문제가 없는 직장을 하나 소개해 주십시오. 너무 문제가 많아서 너무 힘들어서 이것을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박사가 그를 조용히 차를 태우고서 어디를 갔냐 하면, 어디를 갔겠어요? 공동묘지로 갔습니다. 공동묘지를 가서 그 무덤을 보여줍니다. 이 무덤 속에 있는 사람은 문제가 없습니다. 죽어 있는 사람은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문제들이 있습니다. 마치 우리 여러분들 달리기 경주에 허들 경기 있잖아요. 허들 경기를 보면 100m 허들 경기는 이 장애물을 넘는 겁니다. 계속 넘어가요. 하나 넘었다고 해서 없나요? 하나 넘으면 또 있고 또 있고. 문제투성인 것이지요.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가 때로는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다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문제를 어떻게 지혜롭게 해결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한국에서요, 명태가 그렇게 비싸답니다. 명태가 그렇게 잘 안 잡힌대요. 근데 보니까 명태라고 하는 것은 이름이 아주 다양하게 이름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렇죠? 명태가 얼린 걸 뭐라고 그래요? 명태를 얼린 걸 동태라고 그럽니다. 살아있는 걸 뭐라 그래요? 생태입니다. 그렇죠? 얼리면 동태가 되어지고 살아있으면 이 생태가 되어지고요. 그것을 말리면 어떻게 돼요? 북어가 됩니다. 북어가 돼요. 예? 그리고 여러분, 말리다 만 건 뭐라 그래요? 말리다 만 것이 있어요. 꼬다리라고 그럽니다. 그거를 꼬다리라고 그래요. 여러분, 근데요, 그 명태의 제일 비싼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황태입니다. 황태예요. 여러분, 황태는요, 얼렸다 녹았다 얼렸다 녹았다, 그거를 여러 번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비타민도 많아지고요,
그래서 그것이 값이 깨나간다는 것이 황태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 인생에도요, 때로는 얼렸다, 녹였다, 아팠다, 힘들었다. 우리 자녀들이 아플 때 뭐라 그래요? 우리가 자녀의 아프면 뭐라 그럽니까? 그래, 그거 큰일 나고 그러는 거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보면 나만 당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모든 자들이 문제를 앓고 있습니다. 나만 병을 앓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그 아픔 속에 다 있습니다. 경제적인 것이 나만 당하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도 다 경제적으로 동일하게 아픔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나에게 힘들게 할 때에 왜 참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요, 다 모든 자들이 다 그런 아픔들이 있습니다. 아픔을 겪고 난 뒤에 크느라고 그러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이 명태가 얼어졌다 녹아졌다 하면서 그 가운데 새로운 그 모든 영양제가 부합이 되어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의 문제도 이 문제를 어떻게 지혜롭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그 모든 문제가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그 모든 문제들을 어디에서 해결받았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 모든 문제 해결이 있어요. 오늘 예수께 나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어머니가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의 어머니가 그에게 예수님 앞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물이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역을 시작함에 있어서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함에 있어서 그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말씀을 보면 여자여, 그 말이 있잖아요. 이 어떻게 어머니에게 여자라고 하는 말을 그렇게 여러분, 여자여 그 말은 우리 예수님 돌아가실 때도 그 말씀을 예수님의 어머니에게 여자여 보소서 그랬어요. 아들이니라. 그 말은 여사여, 존경 최고의 존경어입니다.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께 나와가지고는 그렇게 얘기했을 때에 그 모든 문제의 해결을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 앞에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주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나왔을 때에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고백하였을 때에 주님께서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셨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것으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십니다. 헨리 포드의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정비공이었습니다. 정비공이 이제 회사로 출근하는 데에 차가 이 덜덜거리면서 차가 쓰니까 이 갓길에 차를 세웠습니다. 정비공이 이 본네트를 열고서 그것을 보아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지나가는 노신사가 그곳에 멈추게 되어집니다. 그러더니 조금 만져보세요. 조금 만져보세요. 만지니까 바로 시동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노신사가 그에게 명함을 하나 주고 갑니다. 헨리 포드였어요. 차를 만든 사람이기 때문에. 차를 만든 사람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잖아요. 소리만 들어도 차를 만든 어디에서 무엇이 고장났는지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가 무엇 때문에 신음하는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 여러분, 자녀가 웁니다. 왜 우는지 엄마는 알아요. 무엇 때문에 우는지, 먹을 것 때문에 배가 고파서 우는지 아니면 배설을 해가지고 우는지 무엇 때문에 우는지를 알아요. 엄마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문제 가운데 있는 주님께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감찰하시고 보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에 응답하시는 주님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모든 해결함을 받는 귀한 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각으로,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 어느 때는 안 되는 것들이, 아니 어떻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이 어떻게 포도주로 그렇게 변하게 됩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손길이 닿는 그곳에 여러분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것처럼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화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이 수탉이 말이죠. 수탉이 동이 틀 때 울지 않습니까? 동이 틀 때 울잖아요. 그런데 이 동물들이 착각하기를 무엇이냐면 수탉이 울기 때문에 해가 뜨는 줄 아는 거예요. 동물들의 생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둔한 것이죠. 근데 우리 인간들도 때로는 그럴 때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보면 이 동물들이 우하니까 동물들이 생각하기, 야, 수탉이 아프면 안 되는데. 왜냐하면 이 수탉이 아파서 골골해져서 이 소리를 못 지르면 해가 안 뜨는데. 우리가 생각이 좀 우습죠?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요,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운행하는 것처럼, 내 삶을 내가 운행하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수탉이 울기 때문에 해 뜨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해를 뜨게 하시는 데에 수탉이 우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모든 것들 속에 우리가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일들을 감당해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 속에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우리는 그의 모든 변화를 우리가는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대로 순종함으로 체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요, 우리가 때로는 이치에 맞지 않는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 어떻게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되어집니까? 근본적으로 다른데.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어떻게 예수 믿는다라고 우리가 천국의 삶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우리의 지식이, 우리의 경험이 이 모든 것들을 앞서가면서 그것이 다인 줄 알아요. 여러분, 열왕기하 5장에 보게 되어지면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아만 장군은 당시에 국방장관의 위치였어요. 그에게 문둥병이 들었습니다. 어떤 문둥병이 들었습니까? 문둥병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으로 말하면 죽음에 이르는 병입니다. 같이 말하면 에이즈와 같은 그런 질병이었어요. 그래서 격리되게 하였고 완전히 죽도록 그냥 어떤 격리되게 만들었습니다. 장군이 문둥병이 걸렸어요. 그런데 엘리야에게 얘기하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단강에 가서 물을 씻어 7번이나 그 몸을 씻으세요. 아니, 장군이, 이 국방장관이 왔으면 그래도 나와서 뭔가 좀 세게 안수하고 뭔가 좀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내다보지도 않고 가서 요단강에 가서 물 씻으라고 그랬어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자존심 상했습니까? 아니, 나를 그렇게 무시하는 거야. 그의 경험으로 그 고침받은 게 아닙니다. 나중에는 그 옆에서 사원이 그렇게 얘기하는 대로 가서 요단강에 가서 물을 씻으니 오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리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어떻게 되었다고요? 깨끗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기적을 바라게 하시는데, 기적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가 내 경험과 내 생각과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 모든 것들을 이루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순종함이에요. 무엇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10번, 100번 예배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지요. 불뱀에 물렸어요. 사람들이 다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노뱀을 쳐다본 자는 살리라. 아니, 이거 지금 독을 빼내야 되고 치료해야 되고 병원 가야지요. 어떻게 그것을 쳐다본 자가 삽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질병의 근원인 것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이것을 쳐다본 자는 살리라, 쳐다본 자는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는 삶이라고 하는 책을 쓴 리처드 블랙컵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경험을 하고 있어요. 그가 정말 그 한 목회지에 갔는데 그곳에 아주 어린 4살짜리를 장례식을 한 그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어떻게 죽었냐 하면 이제 집에 있는데 이 차와 차 사이 애가 키가 적으니까 잘 보이질 않는 겁니다. 저쪽에서 차가 달려오는데 이 아이가 이 바깥으로 이 그라지에서 바깥으로 자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들어오라 가지 말라고 힐끔힐끔 쳐다보더니 또 도로 쪽으로 달려가다가 결국에는 차에 치여서 아이가 죽은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 참 뒤늦게 얻은 아들인데 그 아들을 애지중지하면서 키우면서 아이가 꼭 엄마가 얘기하면 자꾸 반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것이 이쁜 겁니다. 어릴 때는 다 이쁘잖아요. 뭘 해도 이쁜 겁니다. 뭐 반대로 하고 뭐 그렇게 해도 이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순종하는 것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함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라. 우리의 건강도 그러잖아요. 술, 담배 하는 사람들의 그것을 보면 그것은 이미 다 경고했습니다. 담배로 참 폐가 망가지니까 담배 피지 마세요. 그런데도 계속 담배 피고 있잖아요. 술 먹고 운전하지 마세요. 결국에 술 먹고 운전하다가 사고가 일어나잖아요. 보면 그런 모든 것들의 경고를 무시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더 중요한 것은 몸보다도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순종하여라. 하나님 앞에 그 순종하면 하나님 앞에 그 말씀대로 따라가게 되어지면 너희들의 살 길이 여기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경험과 내 생각과 그것이 다를지라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2장 9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곳에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것을 경험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한 하인들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알게 되었고,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한 그 사건, 그것보다도 더 큰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였으므로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였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무엇을 발견한 거예요? 그들은 물만 발견한 것이 아니라 그 샘의 근원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가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무엇을 인하여? 순종함으로 인해서. 성경은 수없이 우리에게 순종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사의 우리 한경진 목사님 같은 경우는 참 귀한 분이죠. 한국 정말 사심없이 하나님 앞에 귀한 일들을 감당하면서 그러하다 보니까 그의 말씀대로 말씀을 전할 때에 많은 분들이 그것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고 또 하나님 앞에 고침을 받았고 회복함을 받았고 축복함을 받았습니다. 영락교회를 처음 북에서 내려와서 영락교회를 지을 때 일화가 그의 일화 속에 속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150명 정도 교인이 나올 때였어요. 교회를 짓는다고 하였습니다. 교회를 짓는다고 하였을 때에 그때에 한경진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으로 선포했어요. 여러분, 집에 열을 먹을 양식만 남겨두고 다 교회에 헌금하십시오 그랬어요. 아마 요즘 같으면 큰일 날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150명 중에 53명이 그것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순종해서 그것을 그렇게 말씀대로 그렇게 바쳤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 밝혀진 일들은 뭐냐면 53명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에 순종하고 나아갔던 그들로 인해서 한국의 300대 기업이라고 하면 아주 큰 부자입니다.
그곳에 53명이 다 포함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간증으로 우리에게 간증집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부담이 되었을 것입니다.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헌신하는 것이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축복함을 주시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영적인 부담이 올 때가 있어요. 우리 육신적인 것도 우리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담을 가져야 합니다. 운동할 때 힘들잖아요. 어느 때가 운동에 되게 되어지냐면 조금 무리할 때에 내가 1km를 좀 걸었어요. 그런데 조금 힘들게 걸을 때에 그것이 나에게 운동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에도 우리가 때로는 부담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내 생각과 좀 초월되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헌신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생각과 모든 것들을 초월하여 하나님 앞에 나에게 주시는 부담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부담을 하나님 앞에 그것을 드려졌을 때 하나님은 그 부담을 통하여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더욱더 성장되어지고 축복함이 넘치게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한 자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가 와서 그에게 있는 그 먹을 것을 떡을 지어달라고 하였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서 그에게 선뜻 그것을 내어주었습니다. 힘든 하나의 헌신이었을 것입니다. 아니, 자기 굶은 것은 괜찮은데 자기와 자기 아들이 먹을 귀한 이것이 마지막 양식인데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엘리야 선지자에게 그것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여간 어려운 순종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을 순종하였더니 그의 가정에 기름과 가루가 끊이지 아니했던 그 축복함이 넘치게 되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풍성함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순종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잘한 순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종입니다. 그 축복으로 인해서 우리는 무엇을 소유케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케 되어진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순종하고 헌신하고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요롭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곳에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